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건강한 얼굴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지요. 또 이 가운데서도 이미 앓고 지나가신 분들도 있고 또 아직 안 앓으신 분들도 있는데 예전만큼 그렇게 크게 두렵거나 큰 긴장감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경계를 늦추지 않고 교회나 개인적으로 또 잘 이 위기의 때를 잘 극복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날 설교 때는 고린도전서를 살피는데 제가 설교 초반에는 항상 앞부분 정리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짧게 정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요 교회 안에 파가 4개로 나눠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합해라 이 내용이었고, 5장과 6장에서는 당시의 음란한 문화가 고린도 안에 관영했습니다. 뭐 지금하고 비슷하겠죠. 그래서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5장과 6장에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7장에서는 또 그거 반동작용으로 결혼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는데 결혼은 귀한 것이다. 그리고 환난 앞에 혼자 사는 것은 괜찮지만 그러나 결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부터 10장까지는 우상 숭배와 또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그리고 사도의 권리를 쓰는 문제를 통하여서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하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교회는 개인이 속해 있지만 개인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임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또 이제 움직이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 그래서 10장 끝부분에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혼 구원하는 일, 이 세 가지, 남의 유익, 하나님 영광, 영혼 구원, 이 일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11장 이하에서도 계속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11장에 들어가면 이제 예배 가운데 질서 문제를 따지죠. 그래서 남녀의 질서 문제, 복장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의 문제, 성만찬을 질서 있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11장부터 14장까지는 예배와 관련된 유익과 하나님 영광과 영혼 구원과 관련된 질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장에 넘어와서 우리 지지난 시간에 앞부분을 다뤘는데요. 그래서 은사, 직분, 사역, 이것은 각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일이다. 그래서 이 은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특별히 이 기적과 관련된 초월적 은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바라봐야 되는지는 지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좀 집중해야 할 것은 이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은사들이 많이 등장하니까 이것 때문에 또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바울 사도가 좀 길게 12장부터 14장까지 좀 길게 쓰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갈등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이 고린도 교회가 좀 참 좋은데 성령과 성부와 성자의 그러한 삼위 하나님의 엄청난 활동이 있는데 아주 역동적인데 문제는 질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다투고 높아지고 막 또 주눅 들고 막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 질서를 잡아주는 겁니다. 질서를.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로 이제 기록되어져 있지요. 근데 12장부터 14장까지의 핵심은 13장에 있습니다. 사랑.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이 주제는요, 사실은 1장부터 15장까지 전체의 주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0장 결론에서 남의 유익, 하나님께 영광, 영혼 구원, 이거 요약하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13장에서 중심을 두고 모든 문제를 또 해결해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랑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원리 속에서 우리가 은사와 직분과 사역에 대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좀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은 한꺼번에 볼 수 있는데요.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몸을 가지고 비유로 설명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래. 여기 12절에서는 몸과 지체를 비유하는데 뭐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라고 하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데 27절에 가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뜻이구나라는 것이지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한 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머리와 몸의 관계로 되어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사건은, 이것을 알게 된 것은 한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사실 이 배경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사도가 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죠. 박해했어요. 감옥에 가두고 막 때리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죽을 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가 되기 전에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괴롭혔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빛 가운데 나타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게 아니라 교회를 박해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표현을 통해서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님은 교회와 동일하게 여겨주시는구나. 그러니까 교회를 자기의 몸처럼 여기는구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자기를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다메섹 도상에서 이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교회의 핍박은 예수님에 대한 핍박인 것입니다. 이걸 연합교리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는 몸으로서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있잖아요. 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미워하면 예수님 미워하는 거예요. 옆 사람이 막 밉다고 때렸잖아요. 예수님을 미워하면서 때린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 믿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 지체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해야죠. 그러니까 13장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2절에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이제 몸과 머리의 관계, 또 한 몸 된 공동체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우리를 함부로 대하죠. 근데 우리가 그런 세상 사람들의 핍박이나 어떤 그런 조롱이나 이런 것들에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이런 관계를 모르니까.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 관계를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조롱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러한 조롱과 때로는 세상의 핍박, 박해 이런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이러한 귀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 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교회가 타락을 해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한다, 그거는 욕먹어도 싸요. 사실 그렇게 세상이 욕하지 않으면요 돌들이 일어나서 비난하겠죠.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회로서의 모습을 잘 갖추게 되면 그 영광스러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영광과 동일한 영광을 교회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누리는 모든 복락을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이 연합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귀한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대인, 헬라인은 전인류예요. 이 관용적인 표현인데 전인류를 묘사할 때 유대인, 헬라인 이 이제 전인류의 대표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고 헬라인의 대표로 빌라도가 십자가형을 내렸죠.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의 대표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기 때문에 전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전인류를 말합니다. 그래서 민족적 한계를 뛰어넘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는 이제 뭐 글로벌 시대니까 상관이 없는데 2000년 전에는 이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방인들을 개취급했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식민지 사람들로 생각하고 조롱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대 문헌들 보면 서로 막 조롱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서로 막 싫어했죠.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교회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존중해주고 그렇게 타 민족을 인정해주는 그런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제3국에서 오신 분들 좀 무시하기도 하고 또 그죠? 이민 오신 분들이나 또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 좀 이렇게 약간 낮은 수준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존귀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전도의 대상자들이지 우리가 민족적 시각을 가지고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해외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이제 동남아 쪽으로 가시면 사람들 막 이렇게 좀 그래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곳에 있는 현지인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한국 교회사를 보면 어떤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 되게 무시했대요. 그런데 이제 집회를 하다가 말씀을 통해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제가 한국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분의 이 선교 시각이 확 바뀌었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수업 시간에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혹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존귀한 자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이러한 민족적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렇게 되는데 이건 신분이지요. 지금은 신분제가 없어졌지만 그러나 사회적인 암묵적 신분의 형태가 좀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역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뭐 이제 강남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뭐 또 잘 사는데 뭐 그 안에서 또 계급을 또 나눠요. 예.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이런 시각을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가르칠 때도 쟤는 어디 살아? 야, 쟤 사귀지 마. 뭐 이렇게 한다든지. 쟤는 어디 그래? 야, 쟤랑은 친하게 지내. 이런 형태의 보이지 않는 형태의 신분제가 어느 정도 이 사회 속에 있어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렇게 계급을 나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그런 형태로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어떠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든지 우리는 다 영혼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교회 안에서는 다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존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이 시각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러한 시각, 이러한 혈통적인 것, 민족적인 것, 이러한 신분적인 것들을 극복해내야 교회가 연합하고 분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보다 2000년 전이 훨씬 심했다니까요. 그때는 종과 상견이 같은 자리에 앉지도 못했어요. 원래는. 그런데 교회에 오면 같이 앉고 같은 식탁에서 밥 먹고. 여러분 종과 주인이 식탁에서 같이 밥 먹는다고요? 상상도 할 수 없죠. 여러분 사극 보세요. 사극에 양반과 그 양반 집에 있는 그 노비들이 같은 상에서 밥 먹습니까? 안 먹죠. 먹을 수가 없죠. 근데 2000년 전 기독교 교회 공동체 안에는 성만찬을 함께 했다니까요. 식사를 같은 식탁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거 엄청난 충격이죠. 근데 지금도 우리가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같이 밥 먹고 교제하고 뭐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은 차별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어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몸은 이게 당연한 건데 한 몸에는 한 영혼이 있죠.
여러분 몸에 영혼이 몇 개 있습니까? 하나죠, 하나. 혹시 몸에 영혼이 2개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없죠? 예.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몸의 영혼과 같은 성령도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분,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신분, 혈통, 학식, 재산, 건강, 유무 이런 것과 상관없이 다 몸의 지체로서의 기능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차별이 없어야 돼요. 저 사람은 저러니까 저렇고 저 사람 막 이렇게 대우해 주고 막. 그래서 막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마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 내가 이 정도 신분에 있는데 나를 좀 인정해 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유, 나는 너무 아무것도 없어. 아이, 뭐 이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다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한 몸임을 알고 차별을 하거나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지요. 14절 이하를 볼까요? 자, 14절에 보면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다 이렇게 돼 있죠. 왜 이 표현을 쓰냐 하면 각 지체가 하는 기능이 다 다르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로, 직분으로 사역이 다양하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지체가 여럿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16절은 17절은 재미있는 내용이 예화가 나와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이게 이런 거죠. 이제 약간 우화적인 내용인데, 발이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발이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손을 딱 보고 있었어요. 물론 발이 눈이 없죠. 근데 이제 예를 든 거예요. 발이 손을 보니까 손이 발보다 훨씬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저도 지금 보면 이제 손을 움직이죠, 책장 넘기죠. 그런데 발은 뭐 하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죠, 뭐. 예. 그러니까 발이 손을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손은 어쩜 저렇게 많이 쓰일까? 손이 열심히 움직이는구나. 손은 역시 대단해. 아유, 나는 발인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유, 나는 이 몸의 일부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 자신을 비하하고, 그러고 앉아 있는 거죠, 발이. 그런데도 그럼 발이 자기는 이 몸에 붙어 있지 않다라고 해서 붙어 있지 않는 게 아니죠. 발도 몸이죠. 몸의 한 부분이지요. 자, 그 다음 16절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귀가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귀가 이제 자세히 보죠. 귀가 본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하여튼 귀가 눈을 딱 보니까 그런 거예요. 눈은 계속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봐요. 눈 막 움직이죠. 예, 물론 때로는 감고 있기도 하지만 눈이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사람들 쳐다보고 막 보고 이렇게 글도 보고 눈도 깜빡이기도 하고 또 그죠. 근데 귀는 듣기만 하잖아요. 귀가 막 움직입니까? 귀가 막 이렇게 여기저기 붙었다가 고막이 왔다 갔다 하고 그렇질 않죠. 귀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활동성에 있어서 눈이 훨씬 더 많이 움직이니까 귀가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나는 눈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눈은 저렇게 잘 활용하고 이렇게 막 움직이고 역동성 있게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귀 나는 뭐냐? 난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귀가 몸에 붙어 있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가 생각해 볼 때 나는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몸을 설명하는 것이죠. 근데 왜 이 이야기가 났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는데 은사의 차등을 둬버렸어요. 이건 더 높은 은사, 이건 더 낮은 은사. 이렇게 차등을 둬버리니까 높은 은사를 가지지 높다라고 생각하는, 자칭 높다라고 평가하는 그런 은사를 가지지 못한 자들이 낙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이, 나는 이게 뭐냐? 난 아무것도 아니네.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 화려하게 막 저런 직분도 가지고 저런 사역도 하고 저런 은사도 있는데 나는 이게 뭐지? 나는 아무것도 아닌, 남들 인정해 주지도 않고 남들이 우와 대단하네 라고 말하지도 않는데 에이, 나는 이게 뭐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17절에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이 코까지 나오죠. 예. 이처럼 이러한 몸의 다양성, 몸 지체의 다양성, 그리고 그 다양성으로 말미암아 당연하게 활용도와 이런 것들이 다 존귀한데 차등을 나누었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특별히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잘 이해하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나는 왜 저런 직분을 주지 않고, 나에게는 왜 저런 사역이 없고, 나는 왜 저런 은사를 주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18절에 나오고 있어요. 18절 볼까요?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여기에 보면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고 직분을 받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대로 된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눠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직분을 행하고 사역을 하고 은사를 받아서 움직이는 것이,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셔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양하게 활동하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배치를 시켜 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원해서 하신 분들도 있고 원하지 않았지만 행하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할 때는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죠. 빌립보서 말씀해 보면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원하는 사역과 직분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은사를 발휘하게 하시죠. 그런데 원하지 않을 때도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성령께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나를 추천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임원의 자리라든지 아니면 찬양대 같은 거, 또 교사, 아니면 뭐 식당에 봉사한다든지 주변 정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뭔가를 수리를 한다든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남들이 권할 때도 그때도 생각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은사든 직분, 사역은 다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를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구나, 배치시켜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배치시켰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아, 나는 왜 저런 은사나 저런 직분이나 저런 사역이 없지? 이렇게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나는 현재 내가 있는 위치가 하나님이 배치시켜 주신 위치예요. 근데 배치시켰는데 일 안 하면 좀 문제가 되지만 배치시켜 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섬기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 익숙하지 않은 초신자분들은 아직은 좀 기다려야 되죠. 어떤 사역이나 직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한 양육을 받고 나서 그런 일에 뛰어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직분을 받아 섬기는 분들은 이 직분에 차등을 두시지 마시고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거기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조금 더 보충하면 어떤 사람은 뭐 찬양대원으로, 어떤 사람은 봉사자로, 어떤 사람은 뭐 주차하는 분으로, 어떤 사람은 뭐 청소하시는 분으로, 뭐 이렇게 이제 여러 직분을 세우셨단 말이죠.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에도 이 은사 부분이 나오면서 직분을 이야기하는데, 그 직분을 주신 이유는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교회를 세우려 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도록 우리를 배치시켜 놨어요. 각자 이제 섬기라고, 잘 섬기시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 대단한 은사 이게 아니고 다 같이 골고루 자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를 서로 지킬 때 교회는 성장하고 바르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9절 이하에서도 그 내용이 계속 나오죠.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여러분, 우리는 많죠? 우리는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또 한 성령이 있기 때문에 몸도 하나듯 우리도 다 하나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이하에서는 이제 앞에서 나온 내용과 약간 또 반대되는,
앞에서는 막 주눅 들고 막 비교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랬다면 21절에는 반대되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요. 볼까요? 21절에 보면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요거는 이제 교만이죠. 은사적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위치, 어떤 은사나 사역이나 직분을 가지면서 자기보다 못하다라고 스스로 평가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눈이 손들어. 눈이 뭐라 그래요? 아유, 너는 못 보지? 아이고, 별거 아니네. 하고 이렇게 이제 막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몸은 다 소중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참 중요해요. 보통 이제 사실 눈이 손 없으면 크게 다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구공이 날라와요 눈으로. 그럼 뭘로 막습니까? 손으로 막잖아요.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 때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때리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못하죠 법적으로 민법상 그럼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옛날에는 제가 많이 맞았습니다. 오늘 24일이죠. 4번, 14번, 24번, 34번 나와. 그래서 문제 막 풀면 막 그날 날짜 해당되는 번호가 되면 그날 되면 이제 수학 시간 있나 보고 막 두려워요. 나가서 막 못 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제 수학 선생님이 있었는데 항상 대나무 짝대기를 가지고 다니셨어요. 머리를 막 때리는데 아무리 저를 때리려고 하려 제가 손으로 막았어요. 탁 막았어요. 엄청난 스피드로 막았습니다. 더 맞았어요. 막았다고. 더 맞았습니다. 근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눈이 그걸 본단 말이죠. 그리고 눈도 다칠 수 있으니까 어때요? 손이 막죠. 그죠? 이처럼 몸은 서로를 돌보아주고 막아주고 피해를 막아주는 거예요. 근데 눈이 손 보고 야 너 쓸데없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죠. 근데 교만해져서 넌 필요 없어. 아이 너 같은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돼. 아이 너는 교회에서 뭘 한다고 그래. 하지 마. 아니면 아이 별거 아니군. 적어도 나 정도 직분과 사역과 은사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교만이 있죠. 앞에서는 좌절과 낙심이었다면 여기서는 엄청난 교만이 있죠. 이 두 가지 모두가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런 것이 있었죠. 앞에 1장부터 4장까지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파가 4개로 나눠져 가지고 막 다투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은사와 직분과 사역과 관련된 것 가지고 또 싸우고 있으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12장부터 14장까지 질서 유지,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이 표현을 이러한 글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 이하에는 또 의미가 있죠.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이제 세 가지를 설명하는데 이 약하게 보이는 것, 그 다음에 덜 귀한 것, 아름답지 못한 것.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적 눈을 바라볼 때는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보여질 수 있죠. 이 세속 사회 속에서는 이게 나눠져요. 더 귀한 거, 좀 덜 귀한 거. 그래서 돈을 얼마 버느냐에 따라서 더 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세상이 되었죠. 사실 위인의 개념이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위인 그러면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었는데 오늘날의 위인 그러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으로 그렇게 좀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교회 안에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 세속적인 눈으로 볼 때 덜 귀하고 약하게 보이고 아름답지 못할 것 같은 직분과 사역과 은사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오히려 요긴하고 더욱 귀하며 아름다운 것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섬길 때 야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그 일 있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그게 요긴한 거고요. 그 자리에 그분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제 청소를 했는데 이게 다들 이제 나오시지는 못하셨지만 그러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섬기고 이제 앞으로 오후 예배 드리고 그러면 이제 또 식당 봉사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찬양대도 써야 되고 오후 찬양대 이제 페트라도 서고 금요 기도회 제가 이제 나중에 가능하면 금요 기도회도 어떻게 또 찬양단을 한번 세워볼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는데 어쩌면 그런 섬기는 거
아니면 교회에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들 있어요. 매일 또 청소하시는 분이 있어요. 매 새벽마다 청소하시고 막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요긴하고 더 귀하고 더 아름답게 여겨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작은 섬김들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기억하십니다. 다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처받지 마세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아무도 몰라줘. 아유, 그게 더 나아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더 큰 상급으로 받습니다. 이 땅에서 칭찬받으면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너 잘한 거 이미 이 땅에서 상 다 받았어. 칭찬받았으니까 상 다 받았다. 이렇게 여겨주는 거죠. 근데 아무도 몰라주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면서 그렇게 섬기면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됩니다. 이 내용을 예수님도 오셔서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25장이 최후 심판 때 이야기예요. 그래서 최후 심판 때 오른쪽 왼쪽 나누죠. 양과 염소를 나누는데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을 향해서 임금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야, 너희들 참 마음에 든다. 너희들 칭찬한다. 너희가 나한테 뭐라 그래요? 야, 병 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문안하고 배고플 때 먹을 거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줬다. 고맙다. 이렇게 말하니까 의인들이 그런 거.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기억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지극히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정말 작다라고 생각한 거, 정말 보잘것없다라고 한 그 섬김이 하나님은 귀하다, 그리고 존귀하다,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천국에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누가 인정해 주지도 않는데 그거 잘 해놓으시면 돼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 기억하시고 지극히 작은 것, 그런 섬김을 귀하게 여겨 주시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9장 17절에는 문화 비유가 나오는데 이 열 문화를 10명의 종에게 하나씩 한 문화씩 나눠줘요. 그래서 이 문화라는 게 노동자 100일 품삯입니다. 1년 연봉의 3분의 1이죠. 그죠? 꽤 큰 돈인데 이걸 종들에게 맡겨놓고 갔는데 이 종들이 이게 이제 문화를 남겼어요. 10문화, 5문화, 1문화 이렇게 남기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주인이 칭찬하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19장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거예요. 되게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지극히 작은 거 하나 충성하니까 10골을 맡기고 5골을 맡기고 몇 골을 맡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상급을 이제 주시는 비유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동산교회 안에서 이렇게 작은 섬김들 있잖아요. 이런 거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거 잘 해놓으시면 됩니다. 잘 해놓으시면 돼요. 귀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은 더 큰 상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직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섬김 그 자체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다니까요.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자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베푸시는 은사와 직분과 사역에 맞게 활동만 하면 상급은 똑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일 때는 달라 보여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칭찬과 명성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섬김을 시작하십시오. 이제 섬김의 때가 왔습니다. 이제 교회도 조금 이렇게 활동하게 되고 하니까 찬양대도 좀 많이 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사도 교사 연말에 신청할게요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그냥 신청하세요. 하고 싶으신 분들은, 마음에 움직임이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또 이제 구역장, 권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또 이제 식당 봉사도 해야 되고 앞으로 또 해야 될 게 많아요. 전도팀도 이제 운영하게 되고 전도팀 이제 전도 단원들 모집합니다. 그러면 나오십시오. 신청하십시오.
꼭 뭐 수요일 날 몇 시 이거 아니더라도 그냥 단원으로 신청해서 전도지 들고 이번 한 주간 이렇게 나 이거 꼭 누군가에게 전달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신청하시고,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상급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몸을 자라게 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치시켜 두셔서 몸을 잘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24절 상반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이 말이 좀 애매하죠.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몸 중에 아름다워 보이는 부분들은 특별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은 그냥 귀하게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 우리 눈에 보기에 귀하지 않아 보이는 것은 귀하게 여겨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가 보기에 귀한 일들은 그건 그냥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귀한 일이니까 귀하게 하면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신다. 이 말은 앞에 나오는 사역과 직분과 은사와 우리가 판단했을 때 귀하게 여겨지는 사역과 은사와 직분이 똑같이 다 귀하게 여겨진다, 그런 거죠. 인간의 눈으로 아름답게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계속 아름답게 보시고, 인간의 눈에 아름답게 안 보이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다 아름답게 여겨주신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몸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한 몸이지요. 다른 비유에서 뭐 가족, 이렇게 권속 이런 표현을 쓰고 또 성전 비유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몸을 비유로 해서 우리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 몸에 한 영혼이 있듯이 그리스도의 몸에 한 성령이 계셔서 존재하고, 우리는 다 한 몸으로서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지 무엇이 더 우등하고 열등하다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다 귀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에서 잘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마음속에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하시면 되고, 누군가의 권유에 의해서 하도록 하게 하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평가는 하나님이 다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배치시키신 곳에서 일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 하면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우리에게 다 동일하게 갚아주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또 여러분 혹 신앙생활 하시면서 저건 더 낫다, 저건 좀 못하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귀합니다. 다 귀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서로 존중해주고, 그죠? 서로 귀히 여기면서 한 몸으로서의 교회를 잘 이루어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우리 모든 동산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한 지체로서 한 성령을 받아 하나 되어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들이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면서 귀하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며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가는 우리 동산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더욱더 이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또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